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본 인간 이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본 인간 이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근데 이게 영적인 진리를 직접 담아서 전한 것이 아니고 정치나 역사 기록, 문화, 서신, 예언이라는 그 형식,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속에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건, 동방박사들 이야기, 대로. 그렇지만 그 속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롯을 먼저 보면, 데이롯의 오늘 이야기를, 데이롯을 입장에서 보면 데이롯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갓난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데이롯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여기 헤롯 왕이라는 것은 데이롯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왜 데이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도 약속 국가예요. 그래서 지배를 쭉 받아왔는 거죠. 요시아 왕 때부터 지배를 받아서 포로기한 시대, 잔존주다 왕국,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다음에 예수 시대, 사도 시대까지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제 세계사회로 나오겠죠. 로마의 지배. 근데 이 로마는 전쟁을 치러서 땅을 빼앗고 정복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를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 나라의 왕을 분봉왕으로 대표로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 백성들이 잘 들을 거란 말입니다. 로마 사람이 가서 그냥 다스리면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를 다스리면 반감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 제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하고 분봉왕 제도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왕족을 분봉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은 어느 민족이냐면 에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 에돔 민족이 이상하게 그 중간에 끼어서 이스라엘을, 로마 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정치 체계가 됐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조금 역사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처음 접촉한 것은 이 데이롯의 할아버지 때. 그래서 헤롯 가문이라고 하면 헤롯 안티파트, 데헤롯. 그 다음 밑에 헤롯 아켈라고 쭉 나와 있는데, 할아버지 때는 이스라엘이 좀 힘이 셌어. 그래서 에돔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 헤롯 안티파스 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힘을 등에 있고, 데헤롯이 이제 분봉왕이 된 겁니다. 데헤롯이. 헤롯 안티파트 때부터 그 분봉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어. 로마를 등에 있고. 그리고 아들 데이롯 때는 이제 이 데이롯이 직접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근데 데이롯이 분봉할 때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안티파트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요. 자기도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해서 로마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서 분봉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롯이 분방이 된 것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살해라는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얻은 거예요. 목숨 걸고 얻은 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다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건 내 적수예요. 적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내 적수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이들 이제 데롯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한테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었죠. 4절에 있네요. 왕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왕이 백성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유대 사람이고 서기관들 유대 사람이죠. 그에게 물었어요. 데롯이 에돔 사람, 에돔족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딱 가르쳤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데롯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데롯이 물으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이들은 뭐가 있었나 하면 성경 지식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뭔가를 딱 찾아서 데롯한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왜 기대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기대하냐면 자기들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그 영적인 이해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만 기대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유신이 꼬셨죠. 다시 말하면 데롯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이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자기들의 민족 해방을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제 이루셔야 되는데 그 구원은 영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과 데롯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다른 상황 가운데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구원을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은 영적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데롯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란 말 그대로 뭐냐면 죄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막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죄에서 우리가 건집을 받아야 돼요. 건집을 받지 않으면 그 죄에서의 구원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그걸 막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예수님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셨지 십자가의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구원의 효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와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든지 순종해서 되든지 어떤 행위를 해서 되든지 하여튼 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가 하란 대로 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말로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의 지배와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당장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든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진행 중이어야 돼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뭔가가 내 속에 아직 벗어나지 않았지만 벗어나는 뭔가가 진행돼야 돼요. 이걸 갈등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민하든지 싸우고 있든지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있든지, 아니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든지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죄에서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그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요. 죄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든지, 아니면 그 때문에 지금 험악하게 싸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있든지, 그런 과정 속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구원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두 부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의 인물을 통해 찾아보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내적 모습, 외적인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적 모습을 가진 사람이 데롯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속에 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내적 모습을 데롯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데롯 속에는 뭐가 있냐면 권력력이 있어요. 지배력. 왕의 자리에 있는 그 권력, 남들 위에 있고 남을 지배하려고 있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죄에 잡혀 있는 모습이 거기 누구냐? 데롯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롯은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살해하려까지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나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냐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이 하나님이 그거 아시죠. 그러나 대충은 알아야 돼요. 대충.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서, 예수님 아니라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기까지 해서 그 권력 욕망을 쟁취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안 돼.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욕망이 또 어디까지 하냐면 7절 8절에 보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자, 동방박사들한테 어딘지 알면 나한테 구해달라. 내가 가서 경비하겠다. 그런데 뒤에 보면 경비하려는 게 아니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거짓말을 능순하게 하는 내면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데롯 같은 사람이 생기느냐 하면 영적인 시각이 없었어요. 외적인 시각이 최고인 줄 알고 외적으로 되어지는 일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높아지고 외적으로 좋아지고 외적으로 누리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그 어떤 시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내면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외적으로만 좋고 외적으로만 높은 자리 가고 외적으로만 좋은 것을 한다는 바로 이 데롯과 같은 입장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입니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들은 대헤롯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데롯이 물었을 때 가르쳐주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하려는 사람,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또 역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성경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의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외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못 활용하면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처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지식을 활용해야지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성경 지식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볼 인물들은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이죠. 그게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면 동방 박사들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 계시냐 하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여기서는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에 보면 별이 머물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단어 속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9절에 뭐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죠. 근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문득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섰어요. 그러니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해요. 참 이상하죠? 금덩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기뻐할까? 주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해 주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인도하심 그게 좋은 거예요. 그분으로 인도받는 그것이 자체가 좋아서 크게 기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의 지시를 받고 또 그 지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런 삶이 죄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삶은 뭐냐 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은 뭐냐 하면 주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죄 안 짓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냐? 죄의 지배에 벗어나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동문박사들은 육신적으로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오랫동안 고생해서 와서, 그것도 와서 뭐예요? 경배하고 또 황금, 유황, 원략까지 들여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들은 기쁨이 막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배를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은 그냥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은 뭐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확 발산합니다. 에어컨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전기를 꼽아야 돼요. 전기를 꼽지 않으면 에어컨은 그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기를 꼽으면 에어컨은 자기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보면은 동방박사들을 쭉 읽어보면은 힘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하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강함과 같은 강함이에요. 세상 차력을 하거나 세상의 돈에 걸렸고 이런 강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하냐? 12절에 나왔잖아요.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대로 보이는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의 말을 정말 너무나 쉽게 거부해버리는 그 힘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권세가 더 큰 거죠. 대헤롯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힘이 이들의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내면의 모습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방박사 믿음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동방박사 입장에 보면 기뻐할 게 없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뻐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매우 크게 이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일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피조물인데 신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할 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강한, 그게 진정한 강함입니다. 윽박지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 힘, 대헤롯의 그 권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힘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내면에 있는 순종이고 그 힘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힘이다. 상처를 잊지 말고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은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